지난 시간에는 메시아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어떻게 보면 터득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얻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비결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의와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와 구속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회복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는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무더기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고 또 사라가 너희를 낳았을 때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대개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말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율법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쪽팔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거기 가서 영원히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너희 민족이 흩어져서 다시는 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잠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을 털어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것을 너희는 명심하고 지키고 그대로 살아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 죄악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이미 무엇을 계획해놨어요? 하나님의 모든 구레사를 계획해놓고 인간을 짓고 만들고 또 거기서 복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들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일러준 그 모든 말대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세상 역사도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계획이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뽑기나 이런 거 했을 때 다음 기회, 이거는 다 기회가 있지만은 뭐예요? 꽝입니다. 꽝.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말했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기는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라도 어긴 것이 있거나 우리가 듣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살짝 덜쳐서 말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그대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은 떠낸 반석,
이 파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딱 그냥 완전히 그냥 떠내는 거예요. 이래 우리가 흙을 파듯이 파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라서 전면을 잘라서 사면을 다 잘라서 밑바닥을 잘라서 딱 떠내는 것처럼 이렇게 뽑아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생각해보러 볼 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때를 홀로 있을 때를 생각하라고 사라가 우리를 낳았을 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앞에도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사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니 생각할수록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에 이런 의미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내게는 이런 의미로 다가오네 하는 이런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답을 맞추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섬길 때 그때 나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내 욕심이나 내 자랑으로 그것을 내 욕심의 방향을 틀어서 수고하고 힘쓰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커서 그 은혜를 보고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갚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미 없이 그냥 교회 가니까 오늘 교회 오고 또 다른 사람 집에 가는 게 집에 가고 또 3일 만에 기도의 시간이 되니까 또 오고 집에 있기 힘들어서 오고 그러나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때는 뭐예요? 어디를 갈지 뭐라고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면 또 방향을 더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냥 묵묵히 챙겨서 떠나게 됩니다. 또 사람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뭐가 있어요?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한다고요? 큰 민족이 되게 한다. 그럼 내가 큰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뭐 한다고요? 유명하게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존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의심하고 또 다짐하고 또 한 번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와서 머물러 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예배했나요? 아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떠난 그런 나그네이잖아요. 그런 나그네가 갈 때에 얼마나 산의 위협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강도들과 같은 그런 자들로부터의 위협을 무릅쓰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떠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을 다 경험했던 그가 보고 들었던 모든 과정에서 누가 그 걸음을 인도하였기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떠날 때에 누가 함께 합니까?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삼심한 사망의 골짜기라도 두렵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능력이 성령의 그 빛이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덕이 되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아브라함과 사란을 통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라가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모래알같이 하늘이 뒷걸같이 이 공기 뒷걸같이 많게 해주는데 사라가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어떻게 돼요? 애국에서 400년간에 정확하게 430년간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애굽 대항신에게 하나님이 야 너와 나랑 똑같은 신인데 내 처음에 봐서 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들 좀 내어 보내줄래? 뭐 이렇게 하나님이 딜을 했어요. 애굽의 신과 딜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애굽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까? 강한 팔로 그를 흑암에 두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구분해서 하시는 거 아니라 그 강한 애굽에서도 내가 건져낼 능력 있고 힘이 있었듯이 바벨론으로 내가 너희를 옮겨놔도 내가 그 강한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그것을 구원하지 못할 그런 능력이 없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보다 더 강하고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계획, 내가 하는 일들에서 그 어느 것도 방해하지 못한다. 나의 길은 오직 나만이 그 결정을 멈추기도 하고 더 강하게도 약하게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뭐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그 대가로 그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명령대로 내가 받은 것, 또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너희는 갔어. 내가 받았으니까 내게 너희에게 갔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될까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정적인 것, 아직 미래이지만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도 두고 봅니까? 그 앞에서 보면은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뭐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고 장성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뒤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항폐하는 것들을 위로하여라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여기서는 위로했다라는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이어서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동일한 단어를 하늘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늘이 저 높은 이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다른 언어로 표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로했다는 건 첫 번째 아브라함을 위로한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누구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로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위로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과거, 미래 이 두 개 중에서 과거에도 했듯이
한 것이 있지만은 이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했듯이 미래에도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도 내가 뭐 한다는 게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의 율법이 누구로부터 나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나왔고 또 뒤에서 이것은 뭐냐면 내 공이라고 하는데 내 공의는 무슨 공의 이 그런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의, 그리고 십자가의 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사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설명을 하면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악을 빨고 나니까 옷이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죄악을 빨고 나니까 어떤 옷이든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때가 다 씻어져 버리는 그런 은혜의 피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4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빛의 어둠이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 빛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둠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빛이 이 어둠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설명했습니까? 신약에 요한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세상에 어둠이 있던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가 우리를 살게 하는 의입니다.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빛을, 이 공의를, 의를 입히고 이방인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비춰준다는 겁니다. 이방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가 있다? 능력이고 전해져야 될 그런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은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찾는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한 거요? 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인을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이 끌어내신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주었어.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예배하고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세계에서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게 속한 나라가 되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잘해놨는데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올라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과 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눈에 보았던 그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백의 건물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에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물리치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만들어준 그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자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뭡니까? 최고봉입니다. 우리 모든 능력에 우리 하나님은 최고봉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돈 좀 없고 좀 가난하고 뭐 어렵고 좀 못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서 부자 앞에서 그냥 쪼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박사들 앞에서 내가 알고 못 배운 데 가고 깨갱하고 죽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틀려도 당당하게 틀리고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한 행위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긍정이고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매번 주저앉게 됩니다. 오후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고 고백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우리의 과거는요 보여지지 않고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쪼그라든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것들만 내가 생각나고 성공한 것은 몇 개 안 되니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저는 1000번을 실패하고 한 번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성공했다 칩시다. 그럼 1000번의 그 일들 가운데 한 번에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42장에서도 이렇게 빛으로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말씀이 나왔고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또 너희를 바벨론에서 내가 건져낼 거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복음이 어떻게 이미 우리에게 구약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잖아요. 제초머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꽉 짓눌러서 정리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원시 복음을 창조 3장, 창세기 3장 최초의 창조를 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끼워 맞추고 하는 이런 억지 맞춤과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천혜가 있는데 알아. 유다 보라 내 작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게서 한 선지자는 올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들려졌고 이 복음 들려진 이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어떤 세마포? 죄악에 찢은 그런 세마포옷이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감싸주십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이 세마포옷에서 빛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능력 있는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빛이 증거가 되고 세상에 이 빛이 비춰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그냥 끝이 나야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어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일들에 사용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네가 그 일은 제대로 안 하지만은 그 일은 안 하지만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 지속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만들까 하시고 무엇을 준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사의 맥이 거기서 끊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악의 찌들은 내가 잠시 그 죄악의 밭에서 뒹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자녀들 같지만 저는 제 할머니를 통해서 그 일을 목도했습니다. 적용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까봐 그 6월 5월 말 이때 한참 농국이 보내기로 바쁜데 데려갔다가 30분 5분 만에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찾아오고 이러다가 결국은 그 불안함이 무엇을 고백해요? 어머니에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날 밤에 할머니는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의 빛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이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죄악의 길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죄악에 빠져 넘어져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나는 나의 눈길은 어디를 향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도움을 어디서 얻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생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진다는 이 모든 것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 생명이 다하는 날이 있다. 지금은 그 때가 다 끝나는 날이 있다. 지구가 어떻게 된다?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후로는 이 지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라져서 이 지구를 깨끗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른 우리의 죄악을 빨아내듯이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지. 그런 의미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60이요,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100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는 100살 넘어가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구도 그렇게 똑같이 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젖먹는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사라진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에 회복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지만은 시온 이 예루살렘 동이란 말인데 사막에 그 예루살렘을 그 시온의 사막을 에덴 동산 같이 에덴과 같이 회복시켜주고 또 광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동산 똑같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을 이와 같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제압을 해서 엉망이잖아요. 지금 도저히 폐허됐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것은 처음에 죄악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보내는 그런 형태로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동산이 또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와 같이 완전 회복을 주신다는 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들고 나면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들고 나면은, 고백하고 나면은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하나님 처음 죄 없던 동산에서 살게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와 같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지 11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이게 바로 그런 회복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회복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그걸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기억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 죄악의 사슬을 달고 오는 이것을 쭉 달고 오게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끊어버립니까? 그 모든 것을 바벨론에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슬픔과 단식이 사라집니다. 사실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는 곳은 어디예요? 저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 갖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가지고 천국 갖게 해주시겠는데 우리가 왜 슬픔에 잠겨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단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는 뭐가 지금 끊이지 않는다고? 영원히 찬송, 찬화하듯이 노래하는 것. 이런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찬양의 곡주가 끊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나 안 해. 나 안 누릴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꼴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죄악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뭐하신다? 구속받은 자들은 시온으로 돌아오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듯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걸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잠시의 죄악이 나를 천국길을 막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그 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될 이유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악에서 반드시 회복시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어두움이 있는 그곳에 예수의 빛이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의 수종들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수종들은 저와 여러분 또 구속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